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것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개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한 자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의 경험에 들어간 자의 마음과 느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잘못 사겨지거나 이해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들 말들 하죠. Are you saved? Oh yes, I'm saved. Hallelujah, praise God. 당신 구원받았어? 아, 나도 구원받았어. 얼마나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그런 태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주님과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회개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 제도에서 죄인이 이 성소 제도의 경험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 가운데 죄의 죄책감을 느꼈을 때,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한 죄를 진 죄의 책임을 느끼고 심판이 두려워질 때, 성령께서 마음이 역사하실 때 그 집 뒤로 가서 외양간에 있는 그런 동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또 흠없는 염소, 그렇죠? 그 동물을 고릅니다. 돈이 없으면 반구, 비둘기, 그렇죠? 또 그것도 없으면 떡반죽을 가지고 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양을 끌고 성소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팔짱을 끼면서 참 흥미롭다. 이번에 이 사람은 무슨 죄를 또 지었을까? 그래서 이 양을 끌고 성소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는 장면은 겸손한 장면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이 굴복을 의미하고 자기의 그 수치를 다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 찬송을 부리면서 막 떠들면서 가는 축제식 예배의 분위기가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6장 5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뵌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랑하고 떠벌리고 말이죠. 야, 신난다,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느껴요. 하나님 본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요. 몸둘 바를 몰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 밝히 보고, 하나님을 더 밝히 보고 빛에 더 가까이 나가니까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고 보게 되니까 더 부끄러워지고
더 겸손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의 태도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도 어떻게 하나 좀 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어떻게 그런 말이죠. 계시를 받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떨었어요. 떨며 그랬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다니엘 9장 15절 18절 20절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도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의 의가 없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어요. 그는 자기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큰 다니엘 천사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계시를 주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적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예언을 다 보여주고 그 놀라운 은총받은 주의 종 이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했다. 또한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을 때 그는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케 되고 아무리 성화되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아무도 천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우리 그것을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난 완전하다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의 경험 보세요. 욥의 경험.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은 시작하기를 동방의 욥 같은 의인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한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슬퍼하고 티끌과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주 앞에 나가서 자기의 무기력함과 덧없음과 자격 없음을 느끼는 죄인이 가지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자기가 도무지 그러한 은혜와 특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께서 주셨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 가운데 계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내가 내 뇌 속의 이상을 보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 브레인, 내 두뇌 가운데 이상을 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두뇌 가운데 계시를 보고 지금 보는데 멀리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뇌 속으로 생각 속으로 계시가 임하고 눈에 보이는데 마치 내가 지금 그곳에 있고 마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몸 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가 여기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이 우주에 3층천이 있죠. 우리 인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그렇죠? 새가 날고 또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들이 있는, 그렇죠? 별들이 있는 그 층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그 이후에 이 우주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는요, 이 첫 번째 하늘인 대기권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3층권에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본 그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주먹이 없이 갈 것입니다. 산소가 없는 것을 통과하며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몸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층 천을 벗어나서 2층 천에 갈 것이고 2층 천을 벗어나서 3층 천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특권 가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니 왜 더 작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감히 견줄 수가 있으며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우리를 다 포함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이건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쓰고 뭐 절 잘하고 인자 잘하고 말이죠, 깍듯하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제일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거 말고 정말 마음속으로 교만할 수 없게 된 자, 교만하고 주 앞에 내 보이려고 해도 내 보일 것이 없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겉으로는 우리 행동이 조금 타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겸손한 자예요. 주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교만할 수 없게 되는 자, 겸손한 자.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음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작다 말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회개한 자의 심정이에요. 우린 떠벌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자기는 두목이래. 정말 그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죄인 중에 두목이요, 그만큼 자기를 깊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좀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성령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가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좀 뿌듯해요.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는 참 변덕이 많았죠, 사실. 그렇죠? 참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 변덕이 많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요게.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린 다음에 우리를 주님께서 높은 데 올리시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와야 할 그런 모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한 해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 말로 하지 말고 우리 가슴속으로 정말 감사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모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도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께서 말이죠, 계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12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그 사랑의 사도 요한, 우리가 존경해도 보통 존경하지 않는 그 훌륭하고 놀라운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천사를 보았을 때 그만 엎드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천사 한 명 봤는데 그냥 그 앞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너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절하듯이 죽은 듯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기에 처음이요 나중이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사의 광채의 모습으로 왔는데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만 죽은 자처럼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며 우리의 품성이 거룩하게 변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변치 않는 몸을 받고 썩지 않는 몸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사도는 그 거룩한 자가 주님을 계시 가운데 만났을 때 그만 죽은 자처럼 사색이 되어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은사 받았다, 병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와 다니엘과 욥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같은 이 훌륭한 주의 종들이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깊이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요. 남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자만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은 경험과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엄숙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난리치고 춤추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드시고 나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엄숙해져요. 두려워져요.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져요. 존엄성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한 성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간교함과 그리고 약점들을 더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시요, 여러분들이시요, 회개한 자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없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의 교회들은 엄숙했습니다. 존엄했습니다. 태도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는 모든 일들이 엄숙했습니다. 그렇게 방정맞고 춤추고 떠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바로 회개한 자들의 성경적인 마음의 태도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 완전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주님을 더 이해하고 진리를 더 밝게 이해하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드러내지기 때문에 내 구원은 주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점점 더 확인하게 되고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그 이유를 아시죠?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자만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기는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참 섭섭합니다. 날 알아주지 못합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그 말씀을 안 해줬으면 베드로가 회개 안 했을 거예요. 뭐 했겠지만 안 했을 가능성도 있죠. 베드로야, 내가 돌이킨 다음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영어로 또 헬라 원어로 해,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나의 자만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자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진정한 경험이 아직 없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메시아가 자기를 불렀어요. 이제 곧 있으면 좌의정 아니면 우의정이요. 따른 당상이요. 이제 안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를 불렀어. 예? 어부를 하고 있는데 와서 베드로야, 날 따라라. 예수님 메시아가 자기를 왕이 불렀으니까 그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예?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는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생겼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의 경험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공로와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불안합니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이게 뭐예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한 자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할 텐데 이것을 놓기만 하면 나는 옛날로 그냥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죄의 연약성이 항상 내 속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난 이제 염려 없어 그렇게 할 이제 지경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서 더 이상 유혹이 없고 더 이상 죄와 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우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주 앞에 굴복하고 주 앞에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한 소녀아이가 팍 소리를 지면서 막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움에 찬 처절한 울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참 귀여워했던 6살짜리 아이예요. 제가 그림 보여드린 그림 가운데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 보니까 그 여자아이 딱 앞에 이렇게 큰 코브라 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브라가 바로 그 전날 개를 2마리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코브라를 좀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아이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는 저는 직접 가서 보지 못했어요. 코브라가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장대 가지고 코브라 찾느라고 막 숲을 뒤지는 걸 제가 보았는데 그 아이가 코브라에 서서 차지라지게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중에 그 일 듣고 났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바로 그 6살짜리 소녀 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시련과 유혹 속에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힘없는, 영어로 helpless, 그렇죠?
도무지 힘이 없는 소녀 아이처럼 설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살려주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세상을 견디겠어요? 예? 앞으로 참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 올 텐데 제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힘든 세상과 시련이 올 것 같다고 제가 보니까, 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거룩한 천사의 날개 덮어주심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지만 회개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난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조아리며 엄숙하게 사는 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이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이건 참 정말 우스워요. 이번 목회자 연수에 오신 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가 바벨론 되어버렸습니다. 옳습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다른 영들이 모였습니다. 어떤데 교회에 가서 보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열렬하고 교회 큰 걸 짓고 사람들이 떠들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고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러면서 참 요즘에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떠들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회개한 무리가 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한 무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혹은 이기고 시험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만족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이러한 위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그렇게 무서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난 이미 구원 다 받아버리고 끝났는데. 현재 자기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슬픔과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 이제 난 영원히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항상 향상하기를 그쳐버려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는 구원 100번 받았겠다. 그렇게 돼버려요. 구원의 표준이 돼버려요. 그렇죠? 또 세 번째, 또한 경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느슨해져 버려요. 왜? 나 구원받고 끝나버렸으니까. 네 번째, 또한 더 높은 경지와 표준으로 전진하기 위한 열렬하게 노력하는 동기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놓으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안에 있으나 그러나 항상 엄숙하고 존절하고 항상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판단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볼 때 내 품성이 온전하다. 너는 다 아는 죄 다 고백을 다 용서 내가 해줬고 다시는 그런 죄 지을 마음이 없지. 너의 순성을 내가 인정한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다 됐다. 그런 마음 품지 말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가 열심히 성화의 경험을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내 속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또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 겸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된 것과 동시에 부족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참 미묘해요.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신뢰하면 안 돼요.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다 옳은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의 생각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돼요. 참 사람들 마음은 부패했고 또 미묘해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찬식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기념하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침례니까,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고 하는 경험을 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험을 오늘 우리 다시 하고 우리 이 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회개한 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집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